제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인데요.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림도 잘 그려지지 않는 상당히 난해한 구절들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성막 그림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개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그들의 새로운 신분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그들은 종이었지만 이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홍해 사건은 특별히 애굽의 군대들을 다 수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그들의 변화, 그들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였습니다. 홍해 사건 바로 이후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현장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이죠. 애굽의 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꾸시는 엄청난 상징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너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죠.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삶의 법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십계명과 계약법전을 이야기하며 너희들은 이런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이 법도를 잘 지킬 것을 계약을 맺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법도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40일 동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고 있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와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까지를 이 40일 동안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굳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왜 그렇게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건져내셨는가? 그 이후에 여러 불평과 원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 그 이유는 성막 때문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였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사귀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되어 직접 만날 수 없어 이 성막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회막문을 통하여 성막 뜰로 들어옵니다. 성막 안에는 뜰에는 번제단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씻고 성소라고 불려지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어지죠. 그들은 성막에 나갈 때마다 번제단에서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훨씬 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막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막 안에 있는 기물에 대해서 봤는데요. 성소 안에 3가지의 기물이 있습니다. 법궤와 그리고 진설병 상과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요. 그리고 성소에
그 진설병상, 떡을 올려놓는 상과 그 안을 비춰줄 수 있는 7개의 가지가 있는 등잔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오늘 26장에서는 이 세 가지 물품을 보관하는 성소 혹은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성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막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겉에 있는 이 뜰까지 해서 이것을 회막이라고도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데요.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즉 법궤와 진설병상과 등잔을 담는 그 성소와 지성소, 성막이라고 일컫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성막을 덮는 덮개입니다. 덮개는 4개인데요. 첫 번째는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만든, 실로 띄어서 만든 휘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고요.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됩니다. 4개로 덮어요. 이것이 천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천정도 되고 또 성막을 보호하는 덮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로만 하면 사실 이해가 좀 매우 떨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새벽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2절에 보시면 매폭 길이는 28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크기는 높이가 10규빗입니다. 너비가 10규빗.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10규빗, 10규빗, 10규빗. 한 규빗이 50cm라고 한다면 5m가 되는 거죠. 높이가 5m, 너비가 5m 되는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길게 되어 있는데요. 10규빗이 3개로 30규빗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잘 보십시오. 높이가 10규빗, 10규빗, 그리고 위에가 10규빗입니다. 이것을 더하면 30규빗이거든요. 10규빗, 10규빗, 10규빗. 근데 첫 번째 휘장은 길이가 28규빗입니다. 2규빗이 모자라거든요. 10규빗, 10규빗, 10규빗 하면 30규빗인데 첫 번째 덮개는 28규빗입니다. 2규빗이 모자라요. 그럼 덮으면 어떻게 되냐면 맨 밑에 바닥에서 1규빗씩 50cm 정도가 떠 있는 거죠. 왜 떠 있냐? 이건 제일 첫 번째 덮개인데요. 비가 오거나 흙이 묻으면 이 첫 번째 휘장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 더러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규빗씩 띄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염소털로 된 두 번째 덮개의 경우는 여기에 또 특이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접어 들이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걸 접어서 들이우는 겁니다. 절반 정도가 꺾어서 드리워져 있어요. 이것은 처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칠 때 성막 안으로 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마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한 것이죠.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는 그 규격이 똑같은데요.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넓은 이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순양이 몇 마리가 필요하고 해달이 몇 마리가 필요하고
이런 걸 연구해서 뭐 개수를 뭐 찾아낸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요. 이 성막의 특징이라면 겉으로 보는 거는 해달의 가죽뿐입니다. 우리 해달을 본 적은 별로 없으실 텐데 뭐 수달하고 비슷하죠. 겉에 아주 부드러운 털들이 나 있는 그런 해달의 가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말라서 좀 약간은 그 보기 흉측한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게 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것이 성막입니다. 굉장히 밖에 황금빛이 있거나 화려한 무늬가 있거나 굉장히 아름다운 자수를 놓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해달의 가죽을 연결해서 붙인 덮개입니다. 그냥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냥 천막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약간 질긴 가죽 청막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읽으시면서 금고리, 청색고리, 은고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빛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들로만 그 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공간이 있는데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휘장도 그 안에는 금색실로 자수가 놓여 있고요. 천정에는 금고리, 청색고리, 은고리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등잔에서 불이 딱 켜졌을 때 이 불이 그냥 불만 비치는 게 아니고 금색 실과 금색 고리, 청색 고리, 은색 고리들의 반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안이 아주 초롱초롱한 별빛 모양과 같은 그런 공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휘장은 위에 천정 역할을 하는데요. 천정에 금색 자색실로 수놓은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을 수를 놓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막 천사가 날아다니는 듯한 모습이고 불빛에 의해서 은은하게 그 안에 아주 약간은 몽환적인 그런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이 모습을 널판은 또 금으로 장식되어서 아주 반짝반짝한 그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써놨나? 우리는 사실 관심도 없고요. 이거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다시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언제 보느냐? 천국 가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이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성막의 모습은요, 온 우주의 모습을 반대로 만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 밖을 넘어가면 어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가 펼쳐지죠. 우주가 펼쳐지는데 우주에는 온갖 별들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되고 있겠죠. 그럼 우주 너머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땅이 있고 세상이 있고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가 있고 우주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밖에는 캄캄한 우주이고 거기에 별들이 반짝이고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에서 성막 밖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그 성막 안에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등잔 불빛에 의하여 반짝이는 금, 은, 청색, 고리, 실 이런 것들로 반짝이는 별들이 막 반짝이는 거죠. 그리고 성막 밖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이 모양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주를 거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주를 거꾸로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중간지대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구별된 장소가 이 성막입니다. 지금은 흐릿하게 이해가 안 가도 천국에 가면 성경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서 이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번제단이 있는 회막들에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아름다운 장소가 성막이죠. 하나님이 참 우리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 우주의 모양을 그대로 집약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막들을 성막 그 외벽을 설명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해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각 판은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이 성막은 그 조각목 판으로 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 서로 연결하게끔 만들었는데요. 하나로 만들지 않고 조그마한 널판지로 다 연결해서 만들게 하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한 널판지 밑에 두 개의 촉이 이것은 그 꽂을 수 있는 그런 뾰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 받침대에 꽂아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은 받침이란 튼튼한 반석 위에 잘 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좀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있는데요. 성막과 성막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주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고, 이 휘장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죠.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락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기럇 여야림에서 2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다윗이 찾게 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이것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다윗이 임시로 텐트를 만들고 그 안에 법궤를 놓았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 앞으로 나아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죠. 이런 그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출애굽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 규례들을 지키지 않아도 다윗은 법궤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법궤와 성막의 역할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허용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 만남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계신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걷던 집에서 살림을 하던 일을 하던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천사들도 함부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룹들이 6개 날개짓을 하며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들을 숨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셨는데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아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우리에게로 나오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새벽에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천사들도 흠모하는 우리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사귀며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